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요즘에 모든 현대인들은 정신적 심신의 고통, 앵귀시, 걱정, 근심, worry, 당황, bewilderment, 분노, 화냄, anger, 침울, 우울, depression, 공포, 두려움, fear, 압박감, pressure, 소외감, alienation, 이러한 심신적 상황 속에서, 감정 속에서, 느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러한 모든 정신적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도하면은 프로세우코마이, 기도. 또 히브리어로 하면은 테필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테필라인데 구약의 많은 경우에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테필라. 그래서 우리가 부닥치고 만나고 하는 이러한 그 고통들, 문제들, 이러한 그 정신적인 고통, 걱정, 근심, 당황, 분노, 화냄, 침울, 우울, 공포, 두려움, 압박감, 소외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다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매일의 압박감을 기도 시간을 가지심으로 해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S.D. 골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은 우리가 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비전을 확실하게 한다. 용기, 배짱, 신경, nerve를 견고하게 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게 한다. 목적을 확실하게 하고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강화시키며 영혼을 유쾌하게 한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더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그 말씀이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일체의 이위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 이 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시고 동등하세요. 그러나 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사시며 사역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한 기도들은 유창하게 이렇게 언어를 구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웅변적이지도 않았어요. 멋있는 미사여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의 기도는 짧고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둔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help,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유창한 미사여구의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고 간략하며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솔직한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라고 간략하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왕들 중에 아사 왕도 보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략했을 때,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내려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서 본국에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다. 그가 그의 신, 그도 신이 있었어요.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많은 경우에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통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고 매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 왕을 살려주시고 다윗 왕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고통, 그 남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들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help!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다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Cast our worries. 우리의 그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정신적인 방황, 괴로움, 애로움, 서글픔, 슬픔,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캐스트, 하나님 앞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염려로 뒤덮이고 고통스럽고 그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생각될 때 한번 종이를 꺼내셔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무엇을 내가 걱정하고 있는가? 워리 리스트죠. 걱정하는 것을 한번 리스트로 한번 쭉 뽑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한 달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기도를 적었던 그 워리 리스트, 걱정하던 그 리스트를 한번 꺼내놓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그 절망 가운데 외롭게 느꼈다고 생각했을 때 썼던 그 걱정 리스트가, 염려 리스트, 워리 리스트가 다 보면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권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는 또 다른 것도 많이 걱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정 걱정, 또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의 축복과 자녀의 그 평안과 자녀의 결혼해서 그 가정생활 이루는 것과 경제적으로 또 기적을 이루는 것과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는 것과 건강이 나쁘면 건강상의 기적을 이루고 건강의 회복을 원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매일매일의 기도로 승화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D.L. 무디 목사님 얘기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의 아들과 이제 영국에 가서 그 커다란 부흥회를 열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영국 사우스햄턴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가 1892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뉴욕으로 오는 배가 독일배였는데, 독일배 이름이 스프리라고 하는 독일배였는데, 그 배가 뉴욕으로 오던 중에 그 대서양 바다에서 그 배를 움직이는 그 스크루가, 프로펠러가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항해를 못하고 그 전진을 하지 못하고 풍랑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하여 배가 점점점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하며 표류하며 이제 침몰의 위기 때 무디가 선장을 오라고 하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에 빠져 죽어갈 때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갈 때 그 엄청난 풍랑이 와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고 뒤집혀지려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셔서 그 배에 타시고 바다를 호령하셔서 잠잠하라 하셔가지고 그 풍랑이 멈추고 제자들이 살은 신약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잘 나와 있죠.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무디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제 영국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바다 위를 건너오셔서 제자들을 풍랑으로부터, 배가 침몰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배가 침몰해 우리가 죽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저희를 구원할 배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승객 모두를 모아놓고 승무원 모두를 모아놓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후에 그 천천히 배가 가라앉고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었을 그때 새벽 3시경에 그 멀리서 불빛이 비치면서 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레이크 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캐나다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 그 화물선이 이 스프리라고 하는 독일 배를 인양을 해가지고 토잉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육지로 이끌고 와서 거기에 있던 그 승객들과 승무원이 다 살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디의 목사님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 그냥 덤덤하게 읽고 그랬더라, 역사였다라고 거기에서 스탑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건을 본인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피스테, 믿음, 아마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구약시대, 신약세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역사였다고 한다라고 거기에서 스탑하면은 안 되고, 이러한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을 contextualize, 내 실제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함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가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며 문제의 해결을 보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lot of problem, 문제 덩어리가 결국에는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problem이 no problem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공포가 평안으로, 침울, 우울, 디프레션이 소망과 희망으로, hope, 희망으로 바뀌고, 소외감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소속으로 바뀌며, 부정적, 회의적으로 가득한 마음이 적극적, 긍정적,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의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의 그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러한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진,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할지라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기쁨과 희망을 갖고 따라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절망과 앞뒤가 다 막히고 주변이 다 막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의 야훼 하나님, 따라서 미래와 희망의 그리스도인,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러한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후에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식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믿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축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약 7,500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며 간청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메타포, 은유이신데 우리의 그 믿음의 크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25절에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이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범죄한 자, 우리에게 해끼친 자, 우리에게 나쁜 행동을 한 자, 우리에게 악행을 한 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미움이 있습니까? 그 미움을 없애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며 우리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